우리가 3월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정의 선지자이면서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그 시대의 여러 상황들은 역사적인 격변을 직접 겪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빛 좋은 게살과 같이 겉은 번지르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볼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했습니다.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해서 네 왕이 바뀌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40년으로부터 길게는 60년 정도까지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로 남쪽 나라였던 유다에서 말씀을 그는 전하고 있었고, 동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상황을 유다 나라는 그대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도 역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유다 나라도 이렇게 간다면 큰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될 것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도 종교적으로 대단히 부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종교적인 부패함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전히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가까이 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1장 11절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 가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에서 성의와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지겹다, 역겹다, 싫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장 15절 뒷부분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 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지게 되는, 붕괴될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2장으로부터 이 5장 마지막까지 하나의 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7절 뒤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화 있을진저 무려 6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5장 마지막 부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그걸 심판독으로 삼아서 유다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하나의 비유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지만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들을 길게 풀어서 어떤 말들을 쓸 수도 있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성과 어떤 상징을 가지고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강렬함을 아주 짤막하게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뇌리에 탁 꽂히고 마음에 그것이 새겨질 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와 같이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런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나 어떤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시로 기록이 돼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관하여 노래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1절 끝부분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아주 좋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심는 그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다 제해 버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그 나무 자체를 보기 위한 것보다도 그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따고 그 포도 열매로 아주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얻기 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기름진 산, 이게 뭘 말할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돌을 제한다라고 하는 이 19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 강대한 그런 족속들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사나운 날짐승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도적자들에 의해서 그 좋은 나무를 빼앗기거나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종교적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견고한 망대처럼 보호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굴곡, 이스라엘 역사가 흥왕하는 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쇠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항상 변화가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이 율법과 종교 제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정성스럽게 최고의 품종을 심고 좋은 토양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놓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추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뭘 맺었다고 말합니까? 들포도, 시고 맛이 없는 포도 송이가 맺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따먹으러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자락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창조의 생애는 응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대했던 그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 혹은 자연에서는 그럴 리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뭐냐? 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낳은 자식으로 비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거역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지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가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자녀를 길러가는데 그 자녀가 계속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계속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힘을 기울이고 수고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아픔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애지중지 그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그 백성들 돌보고 인도해 오시는데 그 백성들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공급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식구지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변명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직접적인 대상이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너희가 한번 이 일들을 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가서 보시면은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해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치기는 어떤 분인가?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해 줍니다. 6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주기로 7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이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설명해줍니다.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그 포도 열매가 뭘 뜻할까? 그것은 본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대했던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들이 맺어야 될 이런 정의와 의로움의 이러한 열매들을 기대하시는데 이것 대신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의와 의로움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언어 유의가 나타나는데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뭐로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포악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마지막 한자가 달라요.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츠다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이 의로움이 뭐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츠아카, 가운데 자 하나만 살짝 달라요. 이걸 통하여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너무 이 표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표현들을 하고 이 표현들을 듣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 하나를 바꾸는 걸 통해서 그 모습이 전혀 반대되는 뜻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로움이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신실했던 성읍,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성읍이 어찌 이렇게 살인자들만 가득한 성읍이 되고 말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매우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는 시편 제80편 8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들이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을 소개합니다. 행악과 징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너무나 그 은혜가 값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기대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신 것을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그에 따른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만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주일날 하루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그러한 책임을 외면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걸 두고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기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두고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책임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징계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으니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의 유다 나라의 적절한 말씀이기도 했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인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힘이 있고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출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기뻐하셨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속에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전달해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 혹은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 그것은 네 의로움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덕분이 아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한 거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최고의 품종 포도나무를 심었고 돌을 제하였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그럴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정의와 의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만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행실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본받아 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축복받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치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다스림이 구현되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그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운동입니다. 운동. 혹은 캠페인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운동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과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구현되고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내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로 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활은 죄악된 생활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 성품은 전하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런 죄된 내 본성들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에 부딪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뭔가 명예도 얻고 또 뭔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그저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주님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예요. 씨를 통해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열매가 들포도가 맺혀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아오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했는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자식이 전혀 그런 삶을 안 살아 가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달면 삼키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심령에 다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